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요한이 잡히신 후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겨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달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뵈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척 그리웠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주에 부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교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9년 만에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더 차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 가운데 임종, 입관, 화장까지 장례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멈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력이 다 되신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왜소하게 보이는지, 힘이 참 좋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두려움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몸이 평생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신 몸이구나. 이 몸이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일하고 피지땀을 흘리신 그 몸이구나.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지 하는 생각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작아진 몸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거룩합니다. 몸 자체로는 그렇다고 말하기에 좀 부족하지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생명이 담겨지기 때문이죠. 네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하고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의 숨이 쏟아져 버리기 때문이죠. 시편 39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어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을 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컵이 있든지 그릇에 물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생명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죠.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조상들과 부모님들은 당신들 몸에 생명을 담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됩니다. 몸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듯이 복음 역시 이 몸을 통하지 않고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곳에나 놓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전해질 수 없어요. 생명과 복음처럼 소중한 것은 직접 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생명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하죠. 이에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분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왔다.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 생명이 와서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왔기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이렇게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도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거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생명을 잊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그 받은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어가도록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받은 생명, 또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먼저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다. 예전에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리에서 좀 용기를 내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게 복음 전파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도 복음 전파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복음은 말이 아닌 몸짓 언어를 통해서 더 잘 전해집니다. 이 몸짓 언어, 다르게 말하면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무슨 뜻인가요? 인격은 사람의 품격, 사람다움이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무례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야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관계를 통하는 것이죠. 복음 진리 역시 인격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 신학교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교회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대뜸 하신 반응이 이렇습니다. 당신 주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거래하는 회사들 중에 중역 몇몇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또 자기가 아버님이 아시는 또 가까운 누군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도무지 존중할 만한 모습이 안 보인대요. 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인다움을 못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교회 출석을 중단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뒤집어서 가난이라고 아주 위트 있게 바꿔서 말합니다. 그분들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어째서 출석을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관계에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의 권위적인 문화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권위적으로 대한다면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두 이에 대한 나름의 아픈 상처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도 다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복음이 건너가는 것을 막는,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셜 맥론이라는 학자는 매체는 메시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딱딱하죠? 매체는 메시지다. 여러분,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말합니다. 이런 미디어들이 메시지를 편집하고 가공하면서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부분만 보여준다든지 핵심을 비껴가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진실을 허위를 진실로 전해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전달 과정,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떡을 좀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좀 더러운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 어떨까요? 어떠시겠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참 뭐 받기야 하겠지만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떡을 담을 그릇도 중요하고 떡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떡이 메시지예요. 그릇과 그 사람이 바로 매체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말로만 전파하지 않으셨어요. 생애 전체를 걸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의 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로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의 뜻은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소식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여기 1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가까이 왔군요 이러고 끝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겠죠? 그렇죠? 여러분, 봄이 와서 꽃이 핀 것일까요? 꽃이 펴서 봄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그리스도께서 몸이 오신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곳이 천국이라. 참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천국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끝에 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멀리 가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복음을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머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어부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냥 뭔가에 홀려서 그냥 따라간 건가요? 아니죠.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이에요. 예수와 계속 함께 할 때 이 복음이 계속 복음다워지는 거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이 복음이에요. 네.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자주 오르고 사람들에게 산이 좋다고 복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좋은 줄 몰랐는데요, 갈수록 참 산을 가는 것이 참 좋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산에 관심만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산에 머무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가 복음입니다. 요리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재료 이야기를 하고 조리법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리를 하면 어때요? 혼자 먹어요? 같이 나눠 먹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다 보면 요리 감각이 생기고 시간도 줄어들고 식탁의 풍성함도 경험합니다. 산에 가는 사람이 산 이야기를 할 때 산을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산을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말할 때 아주 실제적으로 먹음직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서는 요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복음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와 은혜를 나눌 때 생생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한 걸음만큼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두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돌이켜 고친다는 뜻이죠. 회개는요.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킨 다음 고쳐야 돼요. 자동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가요? 문제가 있으면 카센터에 가요. 그런다고 고쳐집니까? 아니죠. 거기에다 맡기고 문제를 진단하고 부품을 바꾸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회개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평생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길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종종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경보 울음을 탁탁 울립니다. 삐삐 울리고 이내 다시 경로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운전자가 계속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는 경로를 재설정해서 안내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사람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금방 고치나요? 내가 잘못했어요. 금방 고쳐지나요?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내비는 지체 없이 경로 이탈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옛말에 신불반조 간경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불반조, 마음을 돌이켜서 비추지 않으면 경전을 보는 것이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백날 이 경전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요. 고치지 않는데요. 우리 말씀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도 자주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돌이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부단히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갈릴리 어부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족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생계를 위한 일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죠. 이때부터 그들은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부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의 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따라가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소풍 가는 거예요? 산책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낚는다는 표현이 당사자들에겐 좀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아주 탁월한 은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죠. 어떤 그물에 걸리셨어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그물에 걸렸고요. 용서와 구원의 그물에 걸렸고, 위로와 소망의 그물, 생명의 그물에 잡혀 끌어올려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17절은 전도 메시지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나름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오지 않겠냐고 말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면서 거절하는, 정중히 사용하는 핑계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급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고 좀 너무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그보다 꽃처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장미꽃이 자기를 드러낼 때 여기 장미꽃이 피었다, 나는 장미입니다, 어서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장미 축제가 열릴 때 사람들은, 행사 담당자들은 플랜카드 붙이고 홍보하고 그러지만 장미꽃이 플랜카드를 준비하고 게시하고 홍보합니까? 꽃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꽃봉오리를 열고 자기의 빛깔을 보이고 장미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과 나비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머물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증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빛깔과 복음의 향기 있습니까? 참, 저도 제 자신을 놓고 봤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깔, 복음의 빛깔, 그리스도의 향기 얼마나 되는가 봤는데요. 살펴보는데요. 부끄러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다움의 빛깔 그리고 인격의 향기 우리에겐 얼마나 됩니까? 그런 빛깔과 향기 없이는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온다 해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접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존중을 보입니다. 신뢰와 존중을 주지 못하면서 복음을 말할 때 전달이 될까요?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관심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 직장 생활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직장 회식 때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뭐 건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난처해집니다. 받아들이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거절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지죠. 고심하던 장로님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대요. 뭐냐면 장로님은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회식 때 술을 하지 않는 대신 회식을 마시면 누구 한 사람은 이렇게 좀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당신들 회식 끝나면 한 잔씩 했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동료들을 데려다 주고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넘게 또 어쨌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집에 늦게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들은 여유 있게 모임을 가졌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그 직원들의 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예. 어떤가요? 참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내 주위엔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렇게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예수를 소개한다면 그가 말하는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명을 담아내고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의 그물, 생명의 그물에 붙잡히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물이 되고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된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신 생명과 복음이 변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따라오라는 부르심임을 알게 하소서. 길을 잃는다면 소리쳐 주시고 몸보다 먼저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주님을 위한 은혜와 사랑의 그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